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걷다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롯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여 그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셔서 그 누이들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나흘 만에 가로늦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야속해하고 섭섭해하는 모습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여기 이제 마르다가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 죽은 자가 살아나겠다 하니까 그렇지요. 부활하겠지요. 상당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섭섭하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을까? 그 야속함, 섭섭해하는 감정을 그렇게 사랑을 받고 하면서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가서 보면 오늘 말씀이 아주 요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계속해서 물길로 온 그 수가성 여인을 보고 나는 생명수다. 또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떡을 빵을 먹이시고 난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앞을 못 보는 걸음 타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나는 빛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기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꼭꼭 딱딱 맞추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계속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신앙, 이 부활 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황홀한 거예요. 황홀한. 살아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원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게 이게 뭐 엄청난 일이다. 생명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부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 집안에 오셔서 믿으면서도 울고 불고 하는 이 불신이 가득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흘러가면서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방황하는 자에게, 앞을 못 보는 자에게 따박따박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뭐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Jesus is a solution,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고 해결점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잖아요. 32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33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 마르다 마마크럽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이 중에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성경상에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저는 그 부분을 참 마리아가 대단하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엄청 사랑하신 거예요. 역사상 예수님을 한 사람이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만큼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이 마리아다. 예수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들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수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들였던 예수님의 심금을 울려버린 유일한 인간이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대단한 거예요.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게 딱 3번 나옵니다. 첫째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 왜 우셨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나약한 인생, 죽음 앞에서 사랑도 무슨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도 끝장나고 가정도 끝장나고 죽음 앞에서 너무나 허약한 인생들 그리고 이 어쩔 줄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바로 생명인데 내가 바로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앞에 놓고
온 집안이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가정을 또 사랑하는 오빠야를 두고 우는 여동생들, 그 마리아를 보시고 있으니 눈물을 흘리신다. 가정의 죽음의 사랑의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두 번째 오셨다는 게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장망성이라 이러거든요. 장차 망할 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 성.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늘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거래하는 이 예루살렘 도성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무너진다. 장차 망할 놈의 성이다 해서 장망성이다 이렇잖아요. 지금은 네가 그렇게 자랑하지만, 네가 그렇게 뻐기지만 거기 반드시 무너진다는, 미래에 무너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어제 3.1절을 지났잖아요. 우리가 항상 나라와 민족과 결의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부산 땅을 위한, 부산 양산 김해 이 부산 땅을 위한, 이 땅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도성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어제 부산 기독교 장로님들, 부장총회라고 부산 기독교 장로님들이 모여서 3.1절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또 부산 기독교 연합회 제가 또 대표회장을 맡아서 가서 순서를 가지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 일제시대 때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장로님이 좀 먼저더라고요. 남강 이성훈 장로님, 또 고당 조만식 장로님, 그 장로님들이 굉장히 사업을 잘 하셨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장사를 잘 하신 분들인데, 나라의 민족의 결의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그냥 다 쏟아부어 버려요. 그리고 또 막 늘 전쟁이 터지고 그러니까 쫄딱 망해버려요. 그런데 다시 그 어떤 하시는 가락이 있으니까 다시 또 일어나고 학교를 만들고, 오산 학교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분들은 그냥 장로님이 아니더라고요. 결의의 서성이다, 민족의 서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민족의 서성님들,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죽어 있는 그 오라비 때문에 울고 있는 가정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장차 망할 성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희희낙낙하는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살아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33년 동안을 아주 무슨 여행 오듯이 세상을 엔조이 하듯이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아니고, 육체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새우셨다는 그 기록이,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왜 내겐 이렇게 눈물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픈가?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동안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새우셨다는, 눈물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라고 적고 눈물이라고 읽는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눈물의 사람들. 요셉이가 그 형들을 만나고 대성통곡하였다. 한나가 기도할 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평생에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는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기도,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항상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세상에 기도 제목이 없는 그런 곳이 없다. 어디든지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어디든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사랑, 눈물의 중보가 있어야 된다. 눈물 테라피다 이랬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울려버렸듯이 눈물의 기도의 사람을 주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성경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물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살아있는 게 영광스러워 황홀한 것. 어제 말씀에 아직 낮이 아니냐, 낮 동안에 가서 주의를 하라는,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상관없다. 아직은 낮이란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일을 했던 예수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춘3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등교를 하는 날이 오늘 3월 2일입니다. 새 달에 봄비도 내리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코로나에 징글징글하게 코로나에 질려 있지만은 다시금 힘을 내어서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살아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또 덕천 하명 드림센터 아버지 집을 찾아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그 예배와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너무나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보실 때도 오늘 또 주여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고달픈 현실에서 힘들어 고통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주님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는 발걸음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부산, 울산, 경남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속한 권속들, 가정의 일터에, 학교에, 자녀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터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이 오래 가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 대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개학 시즌에 또 이번 학기도 잘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시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정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